찬양을 하고 이렇게 예배로 모이고 이렇게 일상으로 많이 돌아온 부분들이 좀 너무 당연하게 보통 벌써 생각되는 거 보니까 참 우리는 참 쉽게 잊어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 늘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를 향한 구원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돌아보면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입다가 어떻게 또 암몬을 상대하는지를 보여주고요. 또 믿음의 사람 암몬이 어떻게 또 이 암몬을 대적해 나가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교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또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평화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평화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서로서 암몬 사람들의 왕에게 그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았죠. 그래서 입다가 군대를 이끌고 암몬을 곧바로 진격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지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암몬 자손의 왕과 이렇게 담판을 벌이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왜 쳐들어왔냐 너네가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었던 것 자체가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그것은 입다가 평화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 11절 12절에 보시면 전쟁의 원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임하게 될 때 이렇게 하라라는 원칙을 말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 전쟁할 때죠.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요 하면서 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가나안 그 너머의 지역들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데 그 땅을 취할 때 비록 이게 하나님이 저 땅을 취하라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한 한 전쟁하지 말고 피 흘리는 일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심판하시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비가 또 우리에게 최고로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들을 바꾸시고 화평케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큰 자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웃과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거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아직 잘 모르는 거고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화평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급적이면은 방법을 다 찾아보라는 거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화평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그 자비와 화평을 본받아서 우리도 화평한 자가 된다. 화평한 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다음에 또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고 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주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굉장히 깊은 그 갈등과 분쟁,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보기를 굉장히 절대로 상종하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보죠. 그래서 이방인과는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로서는 얼마나 믿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너네 싫어 이러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서로 적대하고 있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관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 유대인의 구주가 되시고 이방인의 구주가 되시고 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를 믿고 다니까 달라졌다는 겁니다. 왜? 똑같은 예수님 믿고 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서로 형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담을, 그 깊은 분쟁과 그 깊은 고를 담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한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형제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 혹은 또 우리 안에 있는 담들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담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교회 파당이 4개 만들어져 가지고 누구 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절대로 복음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어떤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더 뛰어나거나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돼요. 서로의 담을 낮추고 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교통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분열하고 다투는 곳에 가보면은 항상 사람들의 관심이 다툴 거리만 찾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나하고 생각이 같고 나하고 같은 소신을 가지고 있어야 나와 화평할 수 있고 나와 대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모습들은 주님의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도 입다가 나와 원수인데도 화평하려고 그 사신을 보낸 것처럼 나와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화평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한국은 또 이렇게 좌파 우파로도 나누어져 있잖아요. 보수 진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건 역시도 예수 안에서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민 먼저 온 사람들, 늦게 온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화평을 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내 편, 네 편 이런 거 다 없애고 예수 안에서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아야 됩니다. 구속사. 구속사라는 것은 또 신학적인 말이긴 합니다만 구속을 이루는 역사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냈는지를 과거 현재까지 이루어 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건을 이어서 보는 게 구속사거든요. 그래서 입다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그 화평의 제안을 암몬 왕에게 했을 때 그 암몬 자손의 왕이 그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쳐들어와서 300년 전 일을 가지고 우리 땅을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 땅을 찾으러 온 거다라고 암몬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입다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과 자기들이 왜 여기에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결론적으로 딱 이야기하죠. 모압 땅, 암몬 땅 절대 점령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쭉 이야기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암몬 왕이 주장하고 있는 그 루벤과 같이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됐는지를,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절대로 모압 땅이나 에돔 땅 지나갈 때에 절대로 무력으로 막 쳐들어 들어간 게 아니라 모압 왕에게,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가 이 길로 좀 질러 가려고 하는데 지나갈 때 그 물도 돈 주고 사 먹고 좌우에 어떤 것도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부탁했을 때 모압 왕이나 에돔 왕이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로 돌아가게 하시죠. 돌아가게.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가니까 백성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불뱀 사건, 그것이 그로 인해서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것만 봐도 이스라엘은 남의 땅 함부로 지나가는 그런 민족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지금 그 르벤과 갓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에, 그 땅은 어떻게 차지해야 됐냐면은 지금 이제 광야를 빙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들어가는 바로 길목에 거기에 무슨 땅이 있었냐면 지금 르벤과 갓 지파가 살고 있던 그 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모리 족속왕 시혼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시온 왕에게 우리가 그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요청했을 때에 시온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예 군대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시온 왕이, 아모리 족속 왕이 와서 군대를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서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차지하고 보니까 그 땅이 너무 비옥하니까 르벤 갓 지파가 우리 여기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지파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그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의 땅을 빼앗을 때 거기는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암몬 족속의 땅이었는데 아모리 족속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고 빼앗았어요. 빼앗았으니까 암몬 족속이 그 땅에 대한 주권, 그 땅에 대해서 그게 우리 땅이었다고 주장할 권리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입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겼을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느냐에 대해서 입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이 땅을 넘겨주신 겁니다 라고, 하나님이 한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 하나 하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24절,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입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땅은 너네가 지금 돌려달라고 하는 이 땅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였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건데, 입장 바꿔서 너네가 섬기는 그 모스신이 너네가 이 땅을 너네 거니까 살으라라고 하면은 너네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합니까?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해서 이 땅을 오게 하셨고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지키고 이 땅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어떤 관점요? 하나님의 구속하신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입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때문에 살아가는 거다. 이게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됩니다. 입다가 그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쫓겨나서 억울한 마음으로 돕당에 가서 지내면서 무엇을 배웠을까? 바로 이런 구속사적 신앙을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천한 자로 이렇게 쫓아내게 하신 것도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나를 구속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를 인도하는 것이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입다가 그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에 만일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여준다면 그런 조건을 걸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미래의 사건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 억울한 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자기 리더십을 발휘해서 승리하는 인생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이유로든 다 호주로 이렇게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로든 어떤 일들을 지금 맡아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거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오늘 이 문제와 오늘의 삶과 내일의 삶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소망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오고 계시는데 주님의 그 구속사적 그 인도하심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확신하면서 모든 일에 승리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한자리로 불러주셔서 찬송하게 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들을 묵상하며 또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큰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사오니 주님 저희들도 화평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사람들과 할 수만 있으면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을 큰 섭리와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할 줄 믿사오니 두려워 말고 염려 말고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주님 의지하며 승리의 삶, 감사의 삶, 예배의 삶, 순종의 삶, 충성의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